우리의 인생은 희로애락으로 가득 찼죠.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또 화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엎치락겹치락해서 가득 찬 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헛되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 인생을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헛됩니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 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모든 헛된 인생, 그 가득 찬 인생을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삶으로 바꾸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고 예수를 증거하겠다. 이 삶을 결단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를 알고 또 예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때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때에 그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기 시작하고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그 전환점,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 닥치기 직전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것을 강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 임하실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여느 때처럼 다 함께 모였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던 중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아주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 헬라어 원문을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영어 본문 이 표현이 아주 흥미로워서 다른 데는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 영어 다른 번역본을 보고 그다음에 헬라어 원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는데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갑자기 거칠고 세찬 바람과 같은 소리가 휘몰아치며
들려왔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잔잔한 것이 아니라 막 휘몰아치면서 뭔가 하늘로부터 휙 하고 이렇게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자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는 거예요. 누가가 또 다른 글을 뭘 적었을까요? 누가가 또 뭐 적었어요? 누가복음을 적었죠. 12제자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의사의 눈으로 그는 객관적으로 아주 예리하게 적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초대교회에 그 일어났던 일들을 누가는 의사의 신분으로 그 날카로운 관점으로 이 그날의 상황을 기록한 거예요. 그날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는 의사로서 그날의 아주 신비롭고 기묘한 현상을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말로는 자세히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아주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충분히 이러지 않았을까 이제 감이 조금은 잡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일대신앙이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정식으로 친구 따라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듯이 둘째 날 저녁 캠프파이어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도 하늘도 나무도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해 가을에 제가 우연히 친척 저희 이모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겐 고모 집에 그분들은 이제 신앙을 가지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책꽂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 공부책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단 총회에서 출판한 장로교 총회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장년부 성경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그걸 시리즈가 있길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뭣도 모르고 가져왔죠.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제 한 장씩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매일매일. 1권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1권이 두꺼워요. 2권이 뭐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생각하면은 제정신으로 한 건 아니겠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은혜롭고. 혼자 말씀 읽고 알잖아요. 그 밑줄 그은데 이제 말씀 찾아서 적고 하는 가운데에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권, 두 권 이렇게 다 띄고 난 뒤에 제 3권이 뭐냐면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게 3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바람이다, 불이다,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성령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개인적으로 밤에 이렇게 저녁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권을 다 마치는 날 너무 뿌듯하잖아요. 야, 이제 3권도 끝났구나. 개인적으로 책갈할 때 항상 이제 말씀을 적고 그 다음에 찬송 한 장을 부르고 이제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쳤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3권을 다 마치는 날 뿌듯한 마음에 다른 날과 똑같이 이제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 찬송이 뭐냐면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중학교 2학년이 뭘 그렇게 시드는 영혼이 있는지 그냥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그 찬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끝내고 제가 이제 자려고 이제 막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정말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무언가가 강한 힘이 내려지는, 그래서 저를 감싸면서 머리끝부터 온몸에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막 몸이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이후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체험을 하게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체험이 있어야 이놈은 좀 믿겠다 생각을 해서 주신 것 같아요. 이 체험이 저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증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인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표현한 것에, 그것도 원문에 보면 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대충 가득하다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풍선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후후 불다가 이제 점점 커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 번 더 불다가 큰일 나겠는데, 한 번 더 불면 어떻게 뻥 터질 것 같은 그런 꽉 찬 상태. 하늘로부터 내려온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안에 대충 찬 것이 아니라 이 누가가 느끼기에 뭔가가 꽉 찬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뭔가가 가득한 것 같은, 그걸 느끼는 거죠.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기 직전인 겁니다. 말 그대로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 누가는 이 상황을 의사답게 아주 양적으로 이걸 표현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뭔가가 그날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니까 뭔가 꽉 찬 것 같아요. 이 안에 인간의 어떤 것들이 다 채울 수 없는 뭔가가 가득하게 찬 것. 그리고는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의 순간으로 넘어가기 전 그 한계구나라는 것을 누가는 느꼈던 거죠. 아마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꼈어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겠다. 풍선을 불면서 막 이게 터질 것 같은 뭔가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리심이 그 집안에 가득했던 거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와서 맹숭하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오프라인에 있든 온라인에 있든 이 예배 드릴 모든 분이 그렇게 정말 주의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전에는 내가 행하지도 못한 것들, 새로운 일을 행하며 이전에 없던 능력의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애는 쓰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그 힘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정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요. 그걸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때에 거룩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을 꿈꾸게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돼서 정말 나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진 것 없고 나의 경험이 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손에 이끌리게 되어서 헛된 인생을 넘어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 무엇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으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 생명과 능력과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